진 성탄절 문예 공모전 2탄. 2탄. 사실 어제 1탄만 하고 심하이 끝을 내려고 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또 해달라고. 글들이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격적으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글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찍고 내일 또 찍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와 좋다. 좋죠. 물론 이분들은 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상은 어제만. 어제만. 뭐 이분들 글이 그분들 글에 비해 가지고 뭘 해야 되나 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 상 준 거죠. 그렇죠. 잘 쓴 사람들 준 잘쓴 거니까. 거 그죠. 네. 좋습니다. 해서 그 우리 바로 들어가죠. 예. 네. 오늘 이제 음악도 깔리고 예. 자, 음악도 저희들 좀 깔았고 해서 먼저 유창우 집사님 그 새벽송과 관련한 글을 네. 좀 읽어주시죠. 유창호 집사님 새벽송. 저들 밖에 한밤중에 새벽녘 잠이 살포시 깬 나는 어렴풋이 들리던 새벽 성탄송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동네는 부산 영도. 미신과 불심이 가득한 동네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 옆집과 그 옆집이 교회를 다녔었다. 언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성탄절을 맞이하여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그 집을 찾아가 새벽에 성탄절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이맘때쯤이면 한 번씩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나지막이 고요히 부르던 성탄절 그 노래의 느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처럼 남아있다. 80년대의 어린 시절에는 새벽에 성탄송을 부른다고 여름 성경학교를 연다고 교회에서 북치고 나팔을 부르며 학생들을 모으며 돌아다녀도 소음 공예라 하지 않았다. 동네 아이들과 다 같이 따라다니며 또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북치고 나팔 불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는 줄 알아요? 바깥이 더 시끄러워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동네가 더 시끄러워. 새벽에? 아니요 여기 보면 그 새벽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때 밖에 나가면 막 싸움하는 소리 뭐 조용하지 않으니까 별로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좋은 소음들이죠. 사실 그렇죠. 이런 거.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 과거가 뭐 따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더 시끄러웠기 때문에 예. 좋은 해석입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놀았던 기억이 있다. 기억이 있다. 서로가 서로의 대문을 늘 열어놓고 밥이 없어 반찬이 없어 빌려도 서슴없이 내어주고 잠시 어디 좀 다녀올 테니 아이 좀 봐달라 하면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 하며 그 아이와 나와 동생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던 그런 인간다움과 따뜻함이 느껴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집집을 돌며 성탄송은 부를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이란 그저 12월의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가 곧 온다고 트리 장식을 하고 25일 1년이 지나가는 즈음에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던 선물 받으며 잠시 기분 좋아하며 넘어가는 그런 하루에 불과한 날이 되어버렸다. 성탄절이 가까우니 다시금 어린 시절 들리던 그 성탄송의 한 자락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작은 촛불같이 따뜻하고 은은하게 남아있는 성탄의 한 기억.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언가 사람 냄새가 나고 따뜻하고 마음 한켠에 작은 촛불 같은 성탄절의 기억을 심어주고 싶다. 확실히 글에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담겨요. 우리가 글이 그 우리 유창호 집사님의 유창호 집사님이에요. 딱 유창호 집사님이야. 네. 유창호 집사님 굉장히 그죠? 따뜻하고 정감 넘치고 네. 온유하고 네. 이런 느낌들이 글에 이렇게 확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고 싶었었거든요. 첫날에. 네. 그런데 또 성탄 새벽 송에 대한 글들이 네. 많아서 잘한다. 근데- 어쨌든 안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유창호 집사님의 글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어딘가면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25일 1년이 지나가는 즈음에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선물을 받으며
잠시 기분 좋아하면 넘어가는 그런 하루에 불과한 정도의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다. 이런 하루 정도의 날이라뇨. 이 정도면 최고지. 아이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그동안 바랬던 그 선물을 예. 이날 받는 건데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다 못 받잖아. 목사님 산타가 왔습니까? 목사님의 산타가? 아니 아직 25일이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예. 대부분이 어렸을 때 선물을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최다미 자매님, 네. 우리 청년부의 네. 최다미 자매님의 그 사연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어렸을 적부터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교회에서 친구들과 합창이나 연극을 준비하며 시끌벅적하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왔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도 물론 행복하지만 저에게는 유난히 더 특별했던 성탄절 추억이 있습니다. 3년 전 청년 단기 선교사로 섬기며 중국에서 지낼 때 중국 대학생 친구들을 저의 자취방에 초대해 성탄절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게임도 하고 마지막엔 선교사님께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중국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이런 성탄절 파티를 처음 해본다며 아이들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의 들뜬 표정과 기타 반주에 맞춰 작은 제 방에 울려 퍼졌던 친구들의 찬양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거 지금 사진이 그건가 보죠. 네. 이 사진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사진의 그날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서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실습도 나가야 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성탄절이 그저 서양의 한 절기인 줄만 알고 살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한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화려한 트리 장식은 없었지만 어떤 해보다 아기 예수님 탄생과 그 사랑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왔던 성탄절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들에게 올해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함께 보냈던 성탄절이 친구들에게 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찬양의 가사를 다 이해하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도 자유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다미자매님이 이렇게 신앙이 이쁘죠? 예, 단기 네네. 선교도 뭐 갔다 오고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일 잘하시는 길용이 형. 네, 그리고 네. 또 중국인 같아요. 거의 외모가 외모가 아니라 말을 중국인처럼 비하를 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언제 왕서방처럼 왕서방 같이 생겼다 했잖아. 내가 내가 형 아니야 알지. 니지 않았으면 밍스. 그거밖에 못하죠. 뭔데요? 니지 않았으면 밍스. 니티야 뭐 스무밍스. 네 이름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최다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성탄 예배에 대한 설레임. 좋습니다. 우리 정진화 집사님, 네. 우리 오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늘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적은 카드를 넣어주고 산타클로스인 척하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었을 때 내가 산타라는 걸 알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초 5학년이 되었을 때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게 엄마가 산타야 라고 알려주었답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어제도 네. 재현이 보통 그 이때쯤이네요. 것 같아요. 이때 네. 다 아는 애들이. 예. 그런데 요 녀석들이 내가 산타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항상 트리 아래 몰래 두었었는데
요 녀석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않고 선물을 받아갔던 것이죠. 여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잔머리라 그러는 그렇죠. 거죠. 재현이보단 낫네요. 네. 그러면 제가 올해도 너희가 착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거야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죠. 이 녀석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괘씸하기도 했지만 선물을 받고 싶어 모른 척했던 제 아들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귀엽기도 합니다. 지금도 헛웃음과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마음으로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나도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에 12월이 들어서면서부터 설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의 연장이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도 더해져 12월은 그야말로 설레임의 달입니다. 결혼한 첫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기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했지요. 비록 온라인 성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내일 드려질 성탄 예배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슴 떨리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예배 준비를 잘해야겠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부담을 팍 주시네.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정재환 집사님은 올해까지만 그 온라인 성도님으로 계시고 네. 나가세요. 부담되니까? 아니 너무 부담돼. 예.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봐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슴 떨리는 예배. 그 보면 참 이런 그 문장을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를 얼마나 진중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는지 맞아요. 준비해야 되는지 네. 성도들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맞아요. 우리 교회 뭐 지금 재적 등록 성도님이 한 33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이런 분은 그냥 한두 분 있어요. 지난번에 그 뭐 사진 보니까 쇼파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뭐 운영위원장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입니까? 현입니까? 현 그게 페이스북에 그때 올렸더만 라이크가 1000개 넘게 찍어가지고 폭발적이었어요. 지금 우리 현 운영위원장 집사님이 전국구가 되셨죠. 전국구. 예. 참 좋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내일 함께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에 우리 정주환 집사님 그리고 또 가정에 주의 은총 네. 넘치시기를 아멘. 그렇게 축복 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 다음은 군대 이야기. 네. 이게 재밌어, 이 재밌어. 군대 이야기가 빠졌어요. 아, 군대 이야기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우리 그 신대순 권사님, 우리 교회 그 청년부의 신동민 형제님, 네. 우리 교회 신동민 형제님이 두 분 명이요. 계세요. 네. 이분이 신동민 1입니다. 네. 네. 신동민 먼저 예, 왔어. 먼저 왔어. 신동민, 김성은 부부죠. 예, 네. 그리고 한 분이 신동민 신동민 형제님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 네. 부부가 예. 애들하고 예. 이제 곧 여러분 뭐 코로나 마무리되면 교회 오실 때 이제 소개하고 소개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민 형제님이 쓰신 글이 아니라 아버지. 신동민 형제님의 아버님 네. 신대순 권사님이 네. 군대에서의 성탄절. 예. 아 이거 글 기대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저기 나오는 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예. 출신이잖아. 예, 저는 그러면 파란 글씨 예, 네, 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아, 예, 예, 네, 다 똑같은 알겠습니다. 예, 건데 스피디하게 좀 읽어주시죠. 읽어주십니다. 네. 크리스찬에게 성탄절의 특별한 기억은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성탄절하면 군생활 때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체구는 평균 이하지만 제 키보다도 더 큰 포대를 운영하는 부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11사단은 야, 11사단 빡신데 그래서 젓가락 부대. 그 육군 그 부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육군 중에 제일 빡신 데가 세 군데예요. 11사단, 6사단, 3사단. 나머지는 그 군대라고 보기 어렵죠. 인정할 수 없는데 목사님 맞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25사단이 그래, 이거 봐. 25사단이 최고죠. 그만하고. 장난 아니. 6.25 몰라서 때 그래 지금. 압록강 가서 그 압록강 물까지 떠온 25사단이 올라가- 공구를 그만해. 공구를 제일 빨리 발견했어요. 글 읽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11사단. 네, 11사단. 네. 병원이 올해까지 하고 나가는
유난히 훈련도 많고 교육도 많은 부대로 유명했었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날과 같이 고된 훈련으로 일과를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똑같은 날을 보낸다라는 게 복잡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게 우리들은 또 다른 하루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며 취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취침 중에도 중간에 일어나 불침번 근무를 서야 함에도 후임병보다는 선임병이 많은 일병에게 취침은 군생활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무반 방송에서 일찍 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원 연병장으로 집합하는데 1분 전자 바로 튀어나와. 야 실감 있네. 어째 안 나가지? 안 나가. 자 빨리 나와 빨리. 자 동작 봐라. 선착순. 확실히 이게 장교 출신이라 딱 살려내네요. 네. 좋습니다. 이 방송 소리와 함께 전 부대원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거의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이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 네, 그죠?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집합하다니. 이유인즉 취침 준비하며 누워있던 병장들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웃었던 것이 일찍 사관을 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원래 일찍 사관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무를 서게 됐으니 기분도 안 좋은데 이 기분 안 병사들의 좋아. 노닥거림이 신경이 거슬리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 맞아요. 이게 성깔 신라고 딴 했는데. 사람한테 이거 아. 또 풀어. 예. 연병장에 집합한 중대원 80명 정도는 부대 뒷문으로 인솔되어서 꽁꽁 얼어있는 방죽으로 인솔되어 기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와 얼음 위에서. 네네. 야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동작 똑바로 안 하냐. 다시 앞으로 굴러. 뒤로 취침. 싫어. 이렇게 한 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1시간 이상을 기합을 받았습니다. 몸이 괴롭고 힘드니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10분이 1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일찍 사관은 또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선착순 10명이다. 완전 군장하고 다시 집합한다. 자 춥지 않은가? 부시 관물 뭐야 이거? 관물 정돈 검사 한다. 실시. 자 몸 좀 좁혀졌나? 단독 군장 실시. 구보 준비. 맨몸 구보 10바퀴다. 몇 바퀴? 10바퀴! 몇 바퀴? 10바퀴! 목소리가 작다. 20바퀴. 몇 바퀴? 30바퀴! 자 구보 시작. 아니 좀 작작해. 너무 신났어. 신났어. 재밌잖아. 부대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 뭐네 시끄럽다. 그렇게 기합이 끝났을 때 새벽 3시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새벽 3시. 옛날 군대 그래서. 군에서도 성탄절은 휴일입니다. 성탄절에 교회에 가서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많이 나더니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국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십시오. 그래서 후대의 청년들은 이런 일들, 이유 없는 얼차려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고 보니까 신동민 형제 군생활이 궁금해요.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와. 지금은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썼지만 그날의 처절함은 밤새워 얘기해도 모자릅니다. 다만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나 이거 한번 읽었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근데 이게 앞에까지는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와, 사실 이것도 웃기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웃기려고 하신 게 전혀 우리가 아닌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냥 진짜 옛날 그 군생활 얼마나 힘들었어. 비하면 요즘 군생활은 뭐 소꿉장난이지. 이게 이제 진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요.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다 남자분들은 그러시겠지만 군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또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슬프고 막 네. 그런데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네. 얼차려 받고 예전에 또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 맞았죠. 네. 야, 내 이 글이 참 재밌기도 하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재밌기도 한데 참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조집사님이 들으면 또 울지도 모르겠네요. 군대에 있어서. 네, 군대에 있어. 요즘 군대 소꿉장난이라니까. 지금 빨리 기도 나올까봐 지금 굉장히 그래. 걱정하고 계세요. 조선. 요즘은
계급별로 내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핸드폰도 주고 네. 먹는 거 잘 먹고 잘 먹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 월급도 뭐 한 달에 한 40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저 할 때만 해도 15,000원이었거든요. 저도 2만 원. 병장 그러니까. 병장 2만 원. 보통 그 시절이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 아버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평화통일이 기독교. 평화 통일이 있도록 이루어지기를. 우리 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평화가 군대 안 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아, 그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조성현 집사님. 조성현 집사님이 이게 방고흐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글을 좀 써주셨는데 네. 참고로 우리 조 집사님이 미술 전공이잖아요. 아, 미대. 서울대 미대. 아, 미대. 근데 지금은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상관없는 네. 주부. 주부. 어. 근데 저는 우리 조성현 집사님이 확실히 미대 나왔구나 그걸 딱 인식할 때가 있어요. 요리했을 때. 요리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교회 톡방이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색감이 있어. 확실히 있어요. 맛은 뭐 모르겠지만 색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 보통 색감이 좋으면 맛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시부모님들에게 그 다르게. 식사를 이렇게 어. 하시는 준비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 네. 사진 하나하나 올라온 게. 네. 그거 보면서 확실히 미대라서 저런가. 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 조성현 집사님 사연 좀 한번 읽어주시죠. 전가요? 예. 네. 짧습니다. 짧네요. 짧스 짧아요. 네. 네. 사실 고흐라는 작가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데 퍼스트 스텝이라는 그림만은 예외다. 인생의 첫 걸음을 떼는 아기와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벅찬 마음을 고흐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죠. 요 그림.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나의 남은 날들의 첫 걸음인 것 같아서 나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소중하기만 하다. 곁에서 격려하시며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행복했던 걸음은 물론이고 힘들었던 걸음 역시 감사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해 본다. 2020년 365개 이상의 발자국을 만들며 걸어왔듯이. 야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조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행복했던 걸음은 물론이고 네. 힘들었던 걸음 역시 감사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해본. 네. 참 이 신앙 네. 고백이 네. 아주 멋져요. 음. 그리고 지금 방고흐 음. 그림을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고흐와 관련한 책을 한 3-4권 읽었는데 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정여울이 쓴 빈센트. 음. 빈센트. 그 책이었는데 그 보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 자체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죠. 돈 없고 마음 아프고 음. 정신 상태 안 좋고 알코올 중독자. 사랑 이루어지지 않고 눈 이상하고. 그리고 뭐 그림 그려봐야 자기 세대 동안은 알아주지도 않고 벌이도 시원찮고 그런 인생으로 그냥 생애 전체가 점철된 인생이었는데 네.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걸 빚어내서 음.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 네네. 빈센트 반 고흐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보면 사람 인생 몰라요. 맞아요. 저는 고흐 네. 그림이 네.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림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신기하고 예.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이 그림은 저는 잘 처음 본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도 굉장히 따뜻하네요. 예, 이 네. 그림도 이게 처음 아기가 걷는 걸 그린 그림인데 고흐가 참 힘들었던 인생 여정을 사는 거에 비해서 네. 시선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보면 이제 조 집사님의 그 신앙 고백처럼 네, 우리의 걸음들 중에 네,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한숨 터져 나오는 그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 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멘. 예. 네. 우리 조 집사님 그 평상시 그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신앙적인 아유, 깊고. 메시지를 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남 도와주는 거. 그럼 했다 하면 무조건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네, 네. 우리 조성현 집사님 맞습니다.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우리 네. 교회 참 좋은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이제 글 하나 써주십시오. 네. 그래서 좀 뭔가 유쾌하고 이런 재밌는 글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첫 마디 집사님 좀 은혜스러운데요. 왜? 내가 은혜스러우면 안 돼? 딱이야. 은혜스러운데요. 순간 좀 당황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춘이래. 신춘 문예? 이 공모 문예 공모. 문예 공모를 2탄을 하게 된 네.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어제 우리 김진혁 장로님의 그 글이 그렇죠. 마지막에 공개됐잖아요. 네. 하니까 댓글로 며느리 며느리 글. 성시연의 글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어. 공개하라. 네. 해서 오늘 우리가 이거 2탄을 찍는 거예요. 네, 드디어 우리 성시연 자매의 글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목은 굉장히 좀 보링한데 어쨌든 한번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달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달아놓은 뭐 그런 것 같네요, 메리 시연이. 크리스마스. 오늘 여성 전문 성우 아, 우리 전가요? 선생님이 어제 왜 해주시면 어제 어린 관성 산타가 돼주시니까 제가 마지막에 시연아 네가 산타가 돼줘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 때문에 어제 또 톡이 왔어요. 아, 시연이한테.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우리 시연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노후 시작되기 전에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곱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네. 예.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32년간을 나름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에게도 외로운 날이 하루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쏠입니다. 모태솔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나였는데 가장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야, 이런 게 진짜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매년 힘들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오늘 제일 한숨을 싫어요. 한 100번 쉬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아. 뭐 특별한 날이어서 오늘 혼자라서 너무 그건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가진- 늘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가진 자의 불평인 것 같습니다. 아, 가족은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이건 뭐야? 같이 보낼 사람들이 자기 있으니까. 지금 외롭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해마다 10월이 되면 예.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올해는 제발 남자친구랑 같이 따뜻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괴롭고 외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연 자매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로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때론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에 아니 오바 좀 하지 마. 그냥 성탄절에 왜 어. 네가 애인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즐기는 날이 돼버린 건 세상의 속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와주신 놀랍고 감사한 날이야. 내 외로움보다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더 커. 왜 이거는 뭐- 슬프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약간 정신승리. 어떤 그게 뭐 정신승리인데 안 기쁜데 기뻐해야 돼. 이유를 막 찾는. 그죠? 이유를. 이렇게 정신승리 아니 믿음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지만 종국에는 나요? 왜 나만 이렇게 처절하냐? 자기 연민으로 끝이 나버리곤 했죠. 마음 아프다. 그랬던 나의 삶 속에 올 한 해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래 시연아, 알았어. 이해했다. 네 사람이다. 하고 성탄절에 외롭지 말라고 남편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성탄절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염원해 오던 걸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글을 쓰고 생각해보니 성탄의 참된 의미에 관하여 제가 무언가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게 또 마지막에 설교로 가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글을 적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건 저를 항상 놓지 않고 돌봐 주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선하고 아주 많이 이기적인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쁘잖아요. 네. 이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우리 성진이도 만나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빼앗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네가 그렇다고 뭘 했어? 생각을 합니다. 시연이 잘 아니, 어울릴 것 같아요. 시연이하고 그 성진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 한 역할이 있습니까? 저요. 예. 다 제가 이제 조성을 했죠. 이거. 무슨 조성? 실질적으로 뭐 시연이 코치하고 예. 또 별로 한 거 없네요. 아니 왜 우리가 아, 그 처음에 이렇게 좀 잘 되게 하기 뽐뿌, 위해서 뽐뿌. 스타벅스에 불러가지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그죠? 그럼요. 참 우리가 나름 공이 있다라는 거 시연아 좀 기억해줘. 올해는 어린 관성이를 기억해줘. 꼭. 내 산타가 되어줘. 그만해.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경원 장로님 성탄절에 태어난 아들. 마지막 글인데요. 예. 네네. 우리 장로님 글을 네, 또 한 편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억하는 어릴 적 성탄절은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날이었고 매일 교회 모여 성극 연습, 찬양 연습했던 일, 새벽송 돌기, 선물 교환, 레크리에이션들로 즐겁고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보다는 장로님이시죠? 네.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보다는 선물 주고받고 재미있게 놀던 기억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 이런 역할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성탄절이 되면 허전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결혼하고 예정일보다 일찍인 성탄절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날 다윗 왕 영화를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진통이 와서 부랴부랴 병원에 간 것이지요. 하얗게 눈 내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 오신 날보다는 내 아들 주신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아들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을 준비하느라 바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 생각 그렇죠. 하시네요. 그냥. 물론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요즘엔 길거리에 캐롤도 들리지 않더군요. 사람들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안 것이겠지요?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성탄절이 될 것 같네요.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손주들만 내 맘에 가득하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행신교회를 통해서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실천해서 진정한 성탄절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다. 예수 탄생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께서 예수님 탄생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다 이랬잖아요. 네.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마스. 마스. 마스가 이게 월십이거든요. 네, 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하기 때문에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는 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는 표현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 예, 표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네. 굉장히 신앙적인 네. 메시지가 이미 그 문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네. 아마 우리나라엔 이건 일반인 사람들도 이걸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제 김선주 장로님 글도 그렇고 우리 정경원 장로님 글도 그렇고 확실히 우리 장로님들이 네. 네. 신앙의 어떤 품격이 있으시죠. 예, 네. 연륜이 확 느껴지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는 몸부림, 네. 애씀 이런 것들이 이 글 속에 이렇게 확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7개. 문예공모 2탄 네. 내일 또 3탄 갑니까? 네.
내일 또 3탄 찍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한 편 한 편 보내주시는 일이 쉽지 않는데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네. 전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래요. 야, 벌써 시간이.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는 사무실에만 있어서 네. 몰랐는데. 근데 5인 이상 뭐 집합 금지. 집합 금지니까 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뭔가 기분이 하나도 안 납니다. 기분이 안 나네. 네. 원래 오늘 저녁이 피크잖아. 그렇죠. 아 그럼요. 준비하느라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모여가 떡국 먹고 과일 먹고 장기 자랑하고 막. 장기 자랑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내일 또 저희들 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먼저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시 반에 네. 성탄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